안녕하세요. 네. 편안하셨냐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어, 어떻게 우리 법당이 좀 좁죠? 예, 좁은데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함인데, 우리가 법회를 참 많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좁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또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왕 옆에 계신 분한테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미소나 또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저께 새로 시작됐던 한 해가 또 벌써 이렇게 저물어 가는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월이 무상하고 빨리 지나간 만큼 또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또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보면 어느새 이렇게 컸나 하고 또 기쁨이 또 그만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의 모든 모습 속에는 양면성이 늘 있어서 안 좋은 것처럼 보인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좋은 것 같은 것 속에도 잘 생각해 보면 경계해야 될 마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이 이제 좀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올해 뭔 일이 좀 잘못됐으니 내년을 기약해서 올해는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긍정적으로 먹으면 또 어떤 것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운도 또 좋은 운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도 이왕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늘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금강경 또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제13분 여법 수지분이다, 이치에 맞게 법을 받들어 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강반야바라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뜻은 뭐 금강과 같은 지혜가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번뇌를 깰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것을 부처님의 금강경을 설하기는 했으나 이 지혜가 세상 모든 것에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시쳇말로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런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법이나 기준이 항상 원칙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아침에는 반드시 뭐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놨는데 꼭 그렇기만 한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물밖에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딱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책의 이름을 금강경이라고 하시고 또 그렇지만 이 이름이 금강경일 뿐이지 세상 모든 것을 이 금강경 한 권으로 다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보면 퇴로를 늘 만들어 놓으셔요. 그 퇴로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여유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쩔 때는 어떤 딱 정해진 원칙보다는 어떤 여유라든지 또는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금강경을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뭐 아픔도 이름이 아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픔은 이름은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송곳으로 찌르면 무척 아프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로 딱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로 딱 정해놓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법답게 지니는 여법 수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답게 지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금강경도 이름이 금강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닌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교종이니까 뭐 참선만 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법을 정했다고 하면 그것을 잘 지니는 것이 법답게 법을 지니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을 법답게 지닌다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람이나 물이나 어떤 것도 지구가 돌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구석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원칙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정하고 내일은 저렇게 정하고 물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정해진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잘 풀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는 법이나 원칙이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것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특히 불자들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을 법을 법답게 지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이것을 잘 적용해서 부처님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저렇게 해야만이 된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원칙을 정해놓기는 하나 언제든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이나 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 합의해서 바꾸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라든지 이런 틀 속으로 들어오면 또 말하자면 어떤 원칙 세워놓고 그거 안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막 서로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숙한 마음을 잘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지혜를 모으는 거 그런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마음의 눈을 뜨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법문을 하러 나가실 때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높은 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리라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랑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배워서 내가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이 없는 나만의 수행이나 나만의 행복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잠시나마 내가 세속을 떠나서 공부하거나 또 어떤 10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10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심지어는 무문관이나 이런 뭐 3년, 6년 이렇게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공부하거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들의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데 우리가 큰 뜻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법 수지분에서는 금강경을 이렇게 잘 지녀라 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까지도 그것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다.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금강반야 바라밀의 지혜도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내려놓고 가듯이 이렇게 금강경의 큰 지혜라 할지라도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여법 수지분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정멸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품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을 내려놓고 정멸에 들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로 치우쳐져 있는 이것만이 옳다든지 저거는 틀렸다든지 이런 내 기준으로 보고서 하나로 딱 정한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편안함에 들어간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다 하시고 경을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금강경 전체로 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한테 그 좀 항의성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법문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니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하고 따지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셔요.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을 말씀하심을 내가 오랜 옛날에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는 곧 참다운 실상의 마음을 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1가에 있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리니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로 고정된 상이 아니오니 이러한 까닭으로 여래께서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은 설사 어떤 것이 실상이다 라고 해도 그것은 이름이 실상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특기예요. 이건 실상이야, 이건 허상이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 안 하셔요. 언제든지 내가 법문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법문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나 법문하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법문했는데 내가 많이 돌아다니고 법문 많이 한 적 있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밑에서 한 번도 일어나신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도 법문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고 많이 돌아다니셨으면서도 돌아다닌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답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이제 세월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우리 노보살님들이 평생 뭐 얘기 많이 하셨죠? 뭔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런데 뭔 얘기했어요? 그러고 딱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한마디로 해보세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다. 한 말이 없다. 그게 좋겠네. 일 없다. 그럴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만 딱 집어서 얘기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죠? 근데 뭐 맛있는 거 뭐 잡섰어요? 나 먹은 거 없어? 김치? 아이고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내 법문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 만나서는 서로 이렇게 농사 짓는 동네 가셔갖고는 농사는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장사하는 동네 가셔가지고는 참 부지런하십니다, 장사를 어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런 지혜가 있군요. 또 군인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지킵니까,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뭔 얘기를 탁 잘라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별로 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지혜가 있을지 몰라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사하시는 분한테 해당되는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한테 장사하는 얘기를 하면 안 맞겠죠. 또 마찬가지로 큰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해당되는 얘기하고 작은 나라의 군인한테 하는 얘기는 또 다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얘기가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스님들께서 뭐 아무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를 없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가 전체인 양, 그것만이 전부인 양 집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든지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전체는 또 언제든지 하나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우리 불자님들은 지혜를 항상 열어놓고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또는 우리 사이에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이것이 항상 화두가 돼야 되지, 어떤 하나의 지혜를 얻었다든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문제는 오늘 생긴 문제가 내일 다르고 내일 생긴 문제가 모레 다르고 항상 문제는 살아있어요. 그렇듯이 해답도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열어놓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 열어놓고 사물을 바라본다. 이런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니까 잠 안 자고 항상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항상 막히지 않아가지고 한쪽으로 뭐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시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한쪽으로 딱 정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100년 전에 며느리 상하고 또 30년 전에 며느리 상하고 지금 현재 며느리들하고 앞으로의 며느리들은 같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은 같을런지 몰라도 생각이나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며느리만 그럴까요? 시어머니도 그렇겠죠? 시어머니들도 그러고 싶죠? 옛날 어머니들이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또 뭐 색깔도 물들이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죠? 요즘의 시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뭐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바뀌듯이 시어머니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렇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듯이 바람이나 물이 항상 흐르듯이 우리의 생각도 항상 그렇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야 된다. 괴로움을 해결한다 이 말은 반대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틈만 나면 복 까먹는 사람이 있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면은 5분도 안 돼서 그냥 판가름 납니다. 저 사람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틈만 나면 남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별로 좋지 않아. 근데 틈만 나면 아이고 너 남 칭찬하기 바빠. 너는 어찌 그렇게 미소가 곱냐.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어찌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좋냐. 항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에 항상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부처님처럼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고 생각을 우거지같이 하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이다. 수보리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 부처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고 나와 남에게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괴로움을 없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까? 행복이 저기 무슨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만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좀 멀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게 있는 행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써놓으세요. 진짜 써놔봐요. 에? 이게 좋은 말인 줄 알면 박수 좀 치겠구만. 자기한테 현재 지금 있는 행복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따뜻한 법당에 장엄된 법당에 앉아 있구나.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다리가 무릎이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또 좀 내가 시력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안경을 쓰니까 법문하는 스님도 잘 보이네. 얼마나 좋냐. 좋은 것 찾아보면요 아마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안 좋은 것 찾으면 어쩔까요? 스님은 왜 저렇게 법문을 하는 것인지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어째 저런 법문을 할까? 무슨 한자도 좀 섞여가지고 좀 알듯 말듯한 얘기도 좀 하면 좋겠구만. 다 하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고 계시나? 또 오늘 법당의 온도가 좋네 안 좋네, 저 쌀을 저렇게 올렸을까? 이왕이면 잘 좀 담아서 올리지. 촛불은 불자가 앞으로 보이지 왜 뒤로 보이게 했나? 어쨌나 저쨌나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100가지의 안 좋은 걸 찾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불행한 사람이야. 지금 100가지 행복한 걸 찾은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미래도 계속 행복이 있어요.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자동차가 없어도 그 사람은 행복해요. 죽을 때 행복하게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안 했는데 박수 치시네. 돌아가실 적에 행복하게 돌아가시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습관, 그런 것은 어지간하면 좋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좋은 것 속에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이 있고, 나쁜 것 속에도, 안 좋은 것 속에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교훈이 있다.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나에게 깨우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정말로 끝까지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안 좋다고 해서 정말로 괴로워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어떤 원칙이 있거나 기준이 있다면 항상 조상님이나 후손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나의 조상님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내가 지금 아무리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상님을 생각해서는 조상님의 명예에 누가 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맞고, 내가 또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조상님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괴로워도 참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한 몸으로 내가 아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전체 조상님들이 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내 자식들뿐만이 아니고 손자들 또 미래 후손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고 그들의 명예를 어지럽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서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 하머 스님이 쓰신 개송이 딱 써져 있는데,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라. 한량이 없는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 지금 여기에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한량없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정신적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DNA를 하나 똑 뽑아가지고 분석해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대체적으로 한 80% 돼요. 그리고 10% 정도는 할아버지 할머니 거고 나머지 10%는 저 밑에 조상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플러스 해놓은 것이 나예요. 그렇겠죠? 반대로 자식은 어떨까요? 아빠 엄마 플러스 해놓은 게 자식이듯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도 지금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후손은 후손이고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후손이 결정된다, 그런 큰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일기장에다가 후손에게 전해주는 말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을 꼭 교훈으로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쓴다고 보면 하루에도 시간이 모자랄지도 몰라요. 내가 쓰거나 남겨놓은 그런 가르침들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걸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사는 모습이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듦이나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보다도 후손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남겨줄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설사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건 좀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고 행복한 것을 찾을까, 그러면 날마다 즐거워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더 오래 세상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나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복을 지을까, 내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동지가 얼마 안 남았죠.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면 이제 동지 때 우리 팥죽 써가지고 주변에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동지 팥죽 조금이라도 얻어가지고 우리 또 손주들 또 먹이려고 또 그날 또 오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런 동지나 절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던 거나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좀 반성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동지 때 많이 오시고 또 여러분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또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법회 때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